최근에 SNS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 이슈가 되는 일 중에 좀 재미있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황당한 사건이었는데 팔로워가 매우 많은 이 베트남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요. 바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름답고 귀여운 외모로 정말로 많은 팬들이 이제 그녀와 팔로워를 이제 맺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팬들이 그녀와의 팔로워를 끊고 돌아서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하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도 이 유대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오늘 본문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박해하기 시작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들의 지식이 짧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뿐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안식일이라는 규례를 들어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으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는 유대인들은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을 안식이라는 규례를 들어서 박해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기본적인 두 가지 지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나 세계관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오직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명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 목적과 삶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품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세상이 말하는 가치나 세계관과 전혀 다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 했을 때 여러분들의 진리,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과 가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을 주게 되는데요. 바로 기독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이 기독교에다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대입시키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제해야지, 차별을 금지해야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줘야지, 그것도 아니면 약자를 돕는 쪽에 있어야 하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만연한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러한 것을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는 그러한 생각에 동조하고 또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약자를 도와라, 그러니까 내가 죽을게, 내가 십자가 짓게,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괜찮은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그 죽으심과 부활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이자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바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또 내가 진리, 그 죽으심, 부활,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걸 내가 품고 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명령이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라는 건
우리 보고 간디나 테레사 수녀처럼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소유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죠.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뭐라 그럽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소유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아원을 세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한 적은 없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는 막막하기도 하고 어떤 길을 가는 건지 좀 답답하기도 한데요. 사실 이것은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 길에 대해서 바울은 좀 간단히 설명해 줬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곧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살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 살리는 길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하나님의 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그 생명 살리는 길을 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조금 충격적이고 알고 싶지 않은 진리가 되는데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여러 가지 구설수에도 오르고 많은 어떤 지탄도 받고 많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그게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칭찬받으면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막 세상에 칭찬받고 막 인정해주고 이러면 사실은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좀 악한 자가 뭔가를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기뻐할 수 있어요? 악한 자는 우리를 기뻐할 수 없어요. 세상은 악한 자가 쥐고 있잖아요. 악한 자는 우리가 하는 일을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기뻐하고 교회를 즐거워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찬성하고 막 박수 쳐주고 이러면 그거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비난이 있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정말 하나님 어떤 그 세상을 우리를 좋지 않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복음의 사람이 되면 사실 우리 그 생명 살리는 길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좀 충격적이고 알고 싶지 않은 진리일 수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찾아오는 거는 당연한 결과예요.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생명 살리는 길 가면 교회 가면 예를 들어서 정말 예전엔 그랬잖아요. 요즘엔 그런 경우 별로 없는데 교회 가면 막 남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남편이 박해한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런데 잘 납득하려 하지 않아요. 다른 건 철석같이 믿고 따르고 그것을 하나님께 들이밀면서 하나님 좀 기도 좀 내놓으시죠. 축복을 달라고 협박하면서 이 말씀은 못 보면 봐도 못 본 척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죠. 분명히 우리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영광, 새로운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허락받은 것은 맞지만 그것은 우리가 투쟁하여 받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내신 일들이고 주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인된 몸으로 육체적인 한계가 있는 삶을 살아갈 현실이 요구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정말 여러 부분에서 바울은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고 있고 이 길이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부터 9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되게 놀랍죠? 환난 당하는 것이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래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실 2000년 역사의 기독교를 보면요, 핍박이 없던 적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던 적이 없어요. 아픔이 없던 적이 없어요. 아픔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전부 다 쇠퇴하고 타락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은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툭하면은 야, 교회가 어떻다더라, 교회 가면 안 되더라. 뭐 요즘에도 보면은 아직도 제가 보니까 자녀들이 교회 못 가게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또 누가 교회 못 가는 많이 있어요. 또 남편이 못 가게 해요. 또 누가 못 가게 해요. 왜냐? 코로나 여기 생긴다고.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화 신방해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안타까워요, 굉장히. 그러나 여러분, 그게 사실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막 어쩌고저쩌고 올라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고난의 문제를 억울한 것으로 풀지 않았고 운이 없어 생긴 것으로 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고백으로 이 모든 고난과 고통들을 풀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고난의 필수적인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며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오늘 본문식으로 말해서 생명 살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예수가 답이다라는 그 표대로 살아가면 우리들 모두는 사실 고난과 박해라는 길에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기뻐합니까? 요즘에는 직장에서 오니까 교회 나간다는 것도 감춰야 되더라고요. 왜냐?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니까. 감춰야 된대요. 아직도 그런 직장들 많이 있어요. 아이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박해와 고난을 우리는 견뎌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길을 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자기를 이뤄내시는 방법 때문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함 속에 거하기로 작정하시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함 속에 거하여서 부활의 반전을 만들어내십니다. 이것이 육체적으로 느끼는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고통의 길이에요. 이사야서 53장 뭐라 그럽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고난으로 둘러엎으시고 부활이라는 놀라운 영광의 반전을 만들어내셔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모든 고통의 문제를 끝내버리셨으니까 우리는 고난과 거리가 먼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묻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예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야, 이제 고난은 없을 거야. 아예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라. 두 다리 쭉 뻗고 살아. 그러나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면, 복음의 길을 가면,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면
반드시 따라오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앞에 있는 문장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죠?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문장만 없으면 좋겠어요. 그죠? 다들 얘기하길 예수 믿으면 조금 더 두 다리 쭉 펴고 자고 모든 걱정 다 사라지고 근심 없어지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니 바로 내가 지금 나도 일한다라는 예수님의 그 고백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박해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저주하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길을 가면, 예수가 답이다라는 그 슬로건을 외치고 들고 가면, 살아가면 세상이 그냥 팍 열려서 뭔가 엄청난 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거기에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의 고난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주저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 살아갈 때 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답이라는 그 외침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존심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비록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그것이 망한 인생처럼 보이나 그것이 이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서 사람들이 냉소를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런 어떤 상담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냉소를 보내죠. 야,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니 고작 그 정도뿐이냐? 누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야, 뭐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니까 옆에서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야,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더니 야,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돼? 냉소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 차라리 나 다른 거 같겠다. 그러나 그런 세상 앞에 결국은 승리하는 반전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고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의 삶은 무명한 삶, 죽은 자같이 보이는 현실, 징계를 받는 듯한 고통, 근심이 있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삶 끝에 결국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있고 기쁨이 있고 부욕해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삶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는 오해와 무지를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지식은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죠. 잘못된 생각은 기독교를 망각하게 하고 복음을 상실케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 곧 복음이지만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박해하는 꼴이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 분노를 좀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는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아멘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기 위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부자로 살거나 그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오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번영신학 따위를, 사회주의 신학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야 돼요. 우리의 삶을 세상적인 판단과 가치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에게 당연한 일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삶,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나라와 영광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가치관에 우리의 삶을 껴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그네로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잘못된 지식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박해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박해당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우리 안에 있는 박해고 고난이고 아픔이고 때로는 슬픔 같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간다. 이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긍정의 힘도 아니고 세상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해서 우리를 힘나게 하는 메시지도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 오병이어를 일으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했지만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외치는 군중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신비와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걸어가지만 부활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신비, 그게 바로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9시 예배 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게 된 지 이제 신성교회에서 담임 목사는 2년 정도 했지만 신성교회에서 부교육자로 10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청소년 캠프 사역을 한 5년 정도 달렸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전도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한 20년 정도를 거의 사역을 이제 거의 쉬지 않고 쭉쭉쭉 달려왔습니다. 그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저에게는 좀 이렇게 번아웃 같은 증상들이 지난주 가운데 굉장히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막 몸이나 어떤 여러 가지 정신적인 거나 많은 증상들이 찾아왔는데 그러면 저에게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 복잡하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나를 부르시고 세웠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더라고요. 바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길을 가도록 만들고자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충족시킬 만한 그럴싸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목회자로 부름받았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로 만드는 게 제가 가진 유일한 목표가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요 안식일의 규례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박해하게 만든 그 박해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 박해 받기를 즐거워하셔야 돼요. 제가 담임 목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표어로 만든 것이 있죠. 가장 큰 표어로 만든 것이 있죠.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수가 답이다. 큰 목소리로 예수가 답이다. 저는 사실 신성교회를 제가 담임하면서 세운 가장 큰 세계관, 큰 가치관이지만 제가 요즘 시대를 봤을 때 저를 좀 칭찬해 줬어요. 잘 만들었다. 혼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많은 경우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누가 답이에요? 누가 답이에요? 예수가 답이죠. 직장에 어려움이 있으면 누가 답이에요? 예수가 답이에요.
자녀의 어려움이 있으면 누가 답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진리예요, 진리.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내 안에 병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누가 답이에요? 왜 어물어물 거리시면 안 되죠, 그죠? 다시 한번 크게 고백할까요? 예수가 답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우리의 삶의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 그죠? 그게 바로 예수가 답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게 우리의 유일한 가치관이고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답이다라는 것을 외쳤을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안식일에 규례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막 박해하잖아요. 심지어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대우를 받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대우를 받으셔야 돼요. 세상은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답이다 외쳤을 때, 야, 예수가 답이구나, 저 사람 멋지다, 그러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뭐라요? 안식이라는 그 규례를 가지고 끌고 와서 어떻게든 껴맞춰서,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 저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해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우리들 앞에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우리가 신앙이 잘못 오해되면 세상에서 그냥 그저 칭찬받고 영광받고 인정받는 삶으로 우리가 전락해버릴 수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답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저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저 즐겁게 지내는 것, 그저 어떤 나의 직장이 좋아지는 것, 아니면 내가 그냥 부해지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엎드려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 걸어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난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그 진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답이다라는 그런 우리 슬로건 아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신성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수가 답이다라는 이 진리를 가지고 어떠한 순간에도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관계 속에서도 이 예수가 답이다라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